네, 오늘은 일곱 천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곱 대접 재앙의 이렇게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전보다 더 이전에 그 심판이 3분의 1 정도씩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 더 완전한 형태의 심판이 이제 쏟아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말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갖는 척 했다가 자기의 급한 문제에 인생의 급한 불만 꺼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운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을 때에 온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죄값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그들의 행위, 그들의 악행,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은밀한 죄악들, 그리고 몸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용서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재앙이 계속해서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인간이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선한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전도를 쭉 하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은혜 받는 순간 계속 전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 진짜 누구보다도 선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의의뿐, 자기 스스로의 그 옳다 하는 그 옳음을 따라서 행할 뿐일 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눈에 어쩜 그렇게 혈기가 올라오고 그렇게 싫어하고, 정말 죄인들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죽어도 죽음의 순간에도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면서 하나님과 뭐 어떤 그런 원수를 맺었길래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회개하기를 시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지, 인간은 본디 창조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서 그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전도를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죄의 찌꺼기들을 제거할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기도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녀들을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은혜들을 제때제때 주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비추듯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히 하고 죄가 막혀 있을 때에 더 풍성하고 훨씬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넘치는 그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훨씬 더 신속해질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에 그런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늘 날마다 성령의 그런 조명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바로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신 분들,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제가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잘못된 은혜의 관념, 잘못된 자신감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런 어떤 영적인 방임의 상태로 방치하는데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저버리면 그 영혼이 버림받은 자 가운데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헛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몇 번 안 나가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벌 받을 줄 알았더니 그냥 뭐 견딜만 하네, 괜찮네. 근데 하나님의 그 징계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 이렇게 전혀 그 예상치 못했을 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디 사랑이시고 또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영적으로 안일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라면, 영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무고한
여러분들의 가족까지도 환난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인 안일함에 눌러 앉아 있을 생각하지 말고 평안할 때, 그리고 할만하다고 생각할 때 정신 차리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영적으로 자유해지려면,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면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상처받았다, 많은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깊은 회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막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십시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받은 이면에 잘 생각해 보면 또 그 상처를 유발시켰던 무언가 나만의 아집과 고집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들, 그것 때문에 자꾸 걸림이 돼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그 이면에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면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 상처받고 튕겨나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뭔가가 하나씩 꼭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걸림돌을 놓고 걸려 쓰러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이상하게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는 유난히 걸림돌이 되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말 한마디나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반응에 상처받고 결국은 교회도 뛰쳐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환난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상처받은 분들을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런 많은 상처를 경험하는 중에, 억울함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더 곰곰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복종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깊게 도사리고 있고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은혜의 물줄기가, 은혜의 호수가, 물이 흐르긴 흐르는데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그 은혜의 호수가 확 열렸을 때에,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내 삶이 척박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깊은 회개의 터널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비로소 진정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면 우리를 흔들어놨던 모든 그런 어둠이 떠나가고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